성도님들,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 인정받았던 다윗이 등장하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왕이나 전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 여인의 눈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새롭게 준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자리에 가져오신 본인의 성경책을 펴시고 오늘 보면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성도님들 함께 읽은 6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정확히 말하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으셨다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는 한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브릿나도 아닙니다. 남편 엘가나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준비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은 먼저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기록된 대로 레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큼 일종의 신앙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가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그 가정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린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 브린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 소위 무자하다는 것은 개인의 아픔을 넘어 한 가문의 수치와 실패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늘 마음이 무거웠고 브린나는 그런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가정을 소개하면서 결코 불행한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생각보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시야의 제약으로 인해 현재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작은 문제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이제 이루실 내일과 장차의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한나는 자신의 현실만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눈물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한나를 통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눈에는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이고 개인의 문제라고 보여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닫아놓은 것 같은 문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인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코 그 일이 인간의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한나에게 처해진 이 고통의 상황, 이 고난이라는 개인의 어려움이 결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한나를 미워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 한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때를 그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리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가정에는
이와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기다림의 과정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이삭을 낳은 사라가 그랬고 요셉을 낳은 라헬도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도 긴 세월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자신이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한 사람을 세우실 때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때론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일을 만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열심히 살아도 도무지 길이 열리지 않는가? 왜 나만 이런 문제와 고난을 겪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게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막히고 닫혀 있는 문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닫힌 문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실상 그를 위해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한나의 이 닫힌 문과 같은 상황을 기도의 문으로 바꾸십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참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던 이 한나에게 오히려 자신의 재산에 갑절을 줄 만큼 사랑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남편 엘가나의 이러한 사랑도 한나의 쓰리고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또한 매일 반복되는 이 불인나의 조롱도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이 불인나의 조롱과 그로 인한 상처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한나의 상처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바꾸셨습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한나는 그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으면 그 선지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오해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침내 사무엘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형통할 때보다 꽉 막힌 문제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기어이 이끌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닫힌 문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한나가 무릎 꿇지 않았다면 결코 깨닫지 못했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내 삶에 닫힌 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려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나라는 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야기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던 한 여인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한나 앞에 브린나처럼 나를 격동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는 내 삶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도 지금 혹은 몇 달 전부터 이 닫힌 문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기도해도 도무지 응답이라는 열리지 않는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고통의 터널을 통해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나는 분명 닫힌 몸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통해 그녀가 보지 못하는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도님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내일을, 장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닫힌 문 앞에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